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예언서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하고 원대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고결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저희들을 보셔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역겨운 이 인간의 통치를 모조리 다 끝내주시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의 일꾼인 것처럼 가증스러운 위선자의 탈을 쓰고 나와 또 촛불을 들고 마치 평화롭고 선을 지향하는 세력인 것처럼 나와서 어리석은 국민을 속여 선동질 그리고 계략과 간교한 책략으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역겨운 인간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하수인 그리고 행동대장격의 다양한 악의 세력과 졸개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마귀의 세력,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구약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호롤단신 홀로 싸웠으나 수백 명의 바알 사제나 그리고 악의 세력을 담대히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두 물리쳐 이겨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과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 그 모든 악의 세력의 뿌리를 뽑아주시어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저희들이 이토록 열렬히 갈망하며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 예언서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13장 수산나와 다니엘. 바빌론에 요야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힐키야의 딸 수산나와 결혼하였는데 수산나는 그 용모가 아름답고 하느님을 공경하며 사는 여자였다. 수산나의 양친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그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잘 키웠던 것이다. 한편 요야킴은 큰 부자로서 자기 집에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자주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그 해에 두 노인이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뽑혔다.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원로들과 재판관들을 통하여 악이 바빌론에 들어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자주 요야킴의 집을 드나들었으며 소송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곳으로 그들을 찾아갔다. 사람들이 모두 다녀간 다음 오정 때가 되면 수산나는 자기 남편의 정원을 거닐곤 하였다. 정원에서 산책하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노인은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하늘 무서운 것도 모르고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욕정에 불타면서도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수산나와 정을 통하고 싶다는 말을 털어놓기가 몹시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매일 그 여자를 보려고 애썼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 라고 말하고 헤어져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제각기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돌아온 이유를 묻게 되어 마침내 그들의 음욕을 고백하고는 수산나가 혼자 있을 때 기습할 기회를 찾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산나가 젊은 하녀 둘만을 데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원에 나타났다. 그날은 몹시 더워서 수산나는 정원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고 있는 그 두 노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기름과 향유를 가져오고 자기가 목욕하는 동안
정원문을 닫아걸라고 일렀다. 그들은 수산나가 시키는 대로 정원문을 닫고 수산나가 원하는 것을 가지러 옆문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갔다. 하녀들은 그 두 노인들이 숨어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그 두 노인은 곧 일어나서 수산나에게로 달려가 이렇게 말하였다. 자, 정원문은 닫혔고 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우리는 부인을 사모하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같이 잡시다. 만일 거절하면 부인이 젊은 청년과 정을 통하려고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수산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였다. 나는 지금 함정에 빠져 사방으로부터 몰리고 있구나. 만일 내가 이자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것은 곧 나에겐 죽음이다. 만일 거부하면 이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깨끗한 몸으로 이자들의 모략에 걸려드는 편이 낫겠구나. 그리고 수산나는 크게 소리쳤다. 두 노인도 수산나를 향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그중 한 사람은 달려가서 정원문을 열어 제쳤다. 그 집 하인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옆문으로 달려나왔다. 하인들은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일찍이 수산나를 두고 그와 같은 추문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 수산나의 남편 요야킴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두 노인도 복수심에 불타 수산나를 죽이리라 결심하고 그 집으로 왔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hilkiah의 딸이며 요야킴의 아내인 수산나를 불러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수산나를 부르러 사람이 갔다. 수산나는 그 양친과 자녀들과 온 친척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다. 그때 수산나는 매우 우아하였고 그의 모습은 보기만 하여도 아름다웠다. 수산나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는데 그 악인들은 수산나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즐기기 위하여 너울을 벗게 하였다. 그러자 수산나의 일가 친척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울었다. 그 두 노인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나 수산나의 머리에 그들의 손을 얹었다. 수산나는 하느님을 믿고 눈물 어린 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두 노인은 이렇게 고발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니고 있을 때 이 여자가 하녀 두 사람을 데리고 정원으로 왔소. 그는 정원문을 닫아 걸고 하녀들을 내보내었소. 그때 숨어있던 한 젊은 청년이 그에게로 달려가 남녀가 정을 통했소. 그때 우리는 정원 구석에 있었는데 거기서 범행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로 달려갔지요. 우리는 두 남녀의 정사를 틀림없이 보았지만 그 젊은이는 놓치고 말았소. 그자는 우리보다도 힘이 센 놈이어서 문을 열어제치고 도망쳐 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붙잡아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그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그 두 노인은 백성들의 원로이며 또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고지 들었다. 따라서 수산나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수산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아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들이 저에 대하여 한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악의로 저를 고발하여 저는 지금 죽습니다마는 저들이 조작해낸 모든 죄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산나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 나갈 때 다니엘이라는 소년의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일으키셨다. 그러자 다니엘은 큰 소리로 나는 이 부인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하고 외쳤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다니엘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이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다. 다니엘은 군중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여러분이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문하지도 않고 확증도 없이 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재판하던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이 수산나에 대하여 모함하려고 한 증언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급히 되돌아갔다. 원로들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너에게 원로 자격을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앉아서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다니엘은 저들을 신문하고 싶으니 두 노인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그 두 노인을 따로 떼어놓자 다니엘은 그중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신문하였다. 악행으로 늙은 당신이 전날에 저지른 온갖 죄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소. 당신은 불의한 재판을 하여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죄 있는 사람을 놓아주었소. 무죄하고 이런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소? 자, 그러면 당신이 분명히 보았다니 그 두 사람이 어느 나무 밑에서 정을 통했소? 말해보시오. 그 노인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대답하였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당신이 걸려들었소. 하느님의 심판이 천사에게 전달되었소. 이제 곧 당신은 두 동강이가 날 것이오. 다니엘은 그 노인을 불러가게 하고 다른 노인을 불러들여 신문하였다. 당신은 유다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오. 당신은 미모에 홀려서 정욕 때문에 당신 마음이 빗나갔소. 당신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희롱해 왔는데 그들은 겁에 질려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오. 그러나 이 유다의 딸만은 당신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었소. 자, 그러면 당신이 그 정사 현장을 기습하였다는데 어느 나무 밑이었소? 그 노인은 떡갈나무라고 대답하였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당신 거짓말에 걸려들었어. 하느님의 천사가 칼을 손에 쥐고 당신을 두 동강이 내어 당신들 두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어. 그러자 온 군중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의 신문을 받아 자기들이 거짓 증언했음을 자백한 두 노인에게 향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 두 노인에게 자기 이웃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던 것과 같은 벌을 내렸다. 그날 두 노인은 사형을 당하고 죄 없는 한 여자는 목숨을 건졌다. 힐키야와 그의 아내는 딸 수산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 수산나의 누명이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의 남편 요야킴과 그의 모든 친척들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날로부터 다니엘의 명성은 백성들 사이에 크게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이 긴 내용 13장 수산나와 다니엘은 그 예전에 저희가 매일 미사 그 해설 강의를 할 때 종종 매일 미사에 등장했었던 내용입니다. 매일 미사 강의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는 아는 내용이다, 들어봤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니엘서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서의 이제 맨 후반부에 다니엘서가 총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후반부에 해당하는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몇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째는 선의 차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 차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제 선의 세력, 하느님께 속한 선의 백성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여기 이제 수산나라는 주인공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그 수산나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다니엘과 참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들은 아까 여기 후반부에 나왔는데 지금 오늘 이 아주 악독한 교묘하고 악한 이 늙은 노인 두 율법학자가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여태까지 수산나 말고 다른 여인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수법을 썼었던 거죠.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매번 넘어왔던 거예요. 왜? 그 여인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혹은 창피하니까 이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던 거죠. 근데 수산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이어가지고 굉장히 꼿꼿하고 아닌 것은 나는 죽어도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강직한 절대성의 속성이 있었던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걸 인정해도 나에겐 수치고 어차피 아니라고 하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보복을 당할 텐데 둘 중에 나는 뭐를 고를까? 그래, 차라리 내가 하느님을 배반할 순 없지. 내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니야. 내가 정직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마귀 세력에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일만은 할 수 없어. 이런 아주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죠. 울면서. 그래, 내가 차라리 주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협력이나 동조는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이, 그 여인의 어떤 이 꼿꼿한 아닌 것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이런 절대성의 정신이 마치 흡사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쭉 봤는데 초반부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속성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했고 학습을 했는데 그 다니엘이 한결같이 꼿꼿했던 그 정신과 참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비참한 것은 왜냐면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마귀 세력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비참한 거거든요. 그 타협하고 협력하는 건 이제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오기 때문인데 여기서 사람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날 거야. 아니면 혹은 죽을지도 몰라 해서 타협하고 협력을 하죠. 근데 그것은 어떤 사관이 없어서냐면 하느님에 대한 절대성의 믿음이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라든가 혹은 존폐가 달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느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사관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다니엘의 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소년 시절에 끌려갔어요. 바빌론에. 그렇죠.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배운 걸 쭉 여러분이 지금까지 13과에 올 때까지 쭉 배우셨던 걸 추상해 보시면요. 소년 시절에 끌려왔습니다. 바빌론에. 게다가 평민으로 살지도 않고 왕족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러면 굉장히 신분 지체가 높기 때문에 잘 살았고 많은 것을 누렸을 거고 귀족인데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보다도 똑같은 강도여도 고통이 더 세게 느껴지죠. 왜?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보질 않은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귀족이었다면. 그런 고통이 더 셀 텐데도 불구하고 절대 타협을 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 와요. 끊임없이. 그렇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불가마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막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이런 고통이 계속 다가오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니엘을 보면 타협을 하든가요. 더 꼿꼿해지든가요. 그렇죠? 더 진리에 근거하여 내가 이렇다고 해서 하느님께 모욕을 끼치면서까지 내가 굴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나 그렇게까지 해서 목숨을 구걸하진 않는다. 이런 참 훌륭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아버지가 살리세요. 오히려. 그리고 살리시는 것도 부족하여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리시죠. 그것도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제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학습을 했으면 어떤 근간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나의 인식 체계 안에 뿌리 내려야 되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하느님께 달린 거구나. 오히려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을 하느냐가 내 생명이나 나의 성공이나 존폐 여부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에 나의 임계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딱 내고 그 결론에 근거하여 뭐든지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인간이 지적일 것 같으면서도 지적이지 않은 것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원리를 배웠어도 막상 어떤 고통이나 이런 역경이나 내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딱 닥치죠. 그러면 진리에 근거하여 배운 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본능이 가동돼요. 악에 근거한. 그래서 일단 두려워해. 몸을 사려.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구해볼까? 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돌입해요. 그렇죠?
이러면 그냥 진리는 진리대로 배운 거고 그거하고 나의 삶은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마치 좋은 재밌는 이소부화를 하나 듣는 것에 불과하고 내 삶은 그냥 내 삶대로 평상시에 내 기호정서가 이끄는 대로 계속 산다면 진리를 무엇하러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더 인격이 하느님 앞에 훌륭해지고 더 아름다운 매력이 차고 넘치는 영혼이 되고 그래서 반향을 아버지께 너무 아름답게 잘해서 하느님이 보시고 야, 쟤는 정말 이쁘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 자녀인 쟤는 너무너무 예쁘구나. 이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게끔 그런 목적으로 또 그런 내가 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배울 때 그때뿐이고 재밌고 모르던 거 알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 근데 딱 돌아서면 그것과 나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신앙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산다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고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하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신앙인의 오해가 뭐냐? 도대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어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데 그것을 왜 배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많은 사람이 어떤 관념의 나라에서 살면서 이것을 배우기를 갈망하냐면 거기 비밀이 있다는데 마지막 시대를 위한 비밀을 아버지가 숨겨놓으셨다는데 그걸 내가 좀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위기를 잘 모면해 볼까? 이런 목적으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 말인즉슨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고통이 오고 그러면 내가 미리 알아서 그것을 샥샥샥샥 피해서 내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환난의 시기를 잘 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목적, 말은 물론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마음속 지향 깊은 곳에는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의지 가운데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오해예요. 영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를 돌보죠? 그럼 100% 실패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본다.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돌보실 수가 없어요. 영적 메커니즘이. 왜냐? 하느님이 돌보신다고 말씀드리는 건 무슨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버지가 그 영혼에게 세우신 계획이 있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성이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계획과 목적성에 부합하는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계획도 가장 퍼펙트하게 세워놓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럼 그 계획대로 이끌려면 내 의지가 없어야 아버지께서 순풍에 돛단 듯이 나를 이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영위하고 애착과 집착과 욕심과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나에게 계획하신 삶은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이런 거죠. 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소가 어디에 아주 단단히 묶여 있어. 그러면 그 묶인 것을 억지로 끊지 않는 다음에는 소를 마음껏 부리면서 주인이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 고집이라는 건 얼마나 완고하냐.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께서 억지로 그걸 끊어가지고 일로 가라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고로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반향을 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내 뜻에 그 의지에 힘을 안 써야 그래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완벽한 퍼펙트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가 좋은 거고 이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다는 그 자기 뜻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원하고 기호정서가 원하는 것에 힘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퍼펙트한 계획과 매력이 넘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거는 근시안적인 소경이 봤을 때는 가장 잘 사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지름길이에요. 입증을 해볼까요? 자,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끌려왔는데도 전혀 자기를 돌보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저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이끄시기를. 그저 하느님의 뜻이 늘 먼저였고 아버지 뜻이 더 잘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고 그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삶. 신뢰와 의탁으로. 내어 맡기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렇죠?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아마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비굴하게 이랬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거죠. 야, 제가 나를 이 정도로 믿고 신뢰하는데 내가 쟤를 구해주지 않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약속을 안 지키시는 꼴이 돼요. 이런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엄마를 너무 완벽하게 믿고 신뢰해. 요만큼의 의구심도 없이. 그러면 그 엄마가 다른 자녀보다도 유독 나를 믿고 하나 되고 신뢰하고 갈망하는 게 큰 자녀가 있어. 그럼 그 자녀가 어떤 위기나 난관에 처했을 때 버려둘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돌볼까요? 더 열심히 돌보죠. 부모도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자녀가 악착스럽게 영악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그냥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살아가는 아이다. 그럼 오히려 부모는 걔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아마. 공의로운 부모라면. 오히려 영악스러운 것에 매력이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순수하고 정직하고 아주 단순한데 나한테만 의탁돼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어여쁜 아이를 부모가 돼서 그걸 내팽개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구해야죠. 그렇죠? 이게 자기 뜻에 힘을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예시가. 전혀 자기가 욕심내는 것도 없고 뭔가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것도 없고 그저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되어 있는 영혼 하나가 있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예쁠까요? 그 자녀도 예쁜데 부모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영혼을 아버지는 오히려 돌보시는 걸 영예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면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자기를 어떤 수신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영악스럽고 악착스럽게 뭔가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오해다. 오히려 자기 것을 다 비우고 버리고 하느님께만 완전히 의탁되어 있는 것이 하느님이 나를 가장 잘 돌보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돌보실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느님께만 완전히 의탁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안 돌보시죠? 그럼 아버지 책임이잖아요. 하느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대표 주자였어요. 근데 여기 수산나라는 여인도 똑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수산나가 타협을 해가지고 다른 여자들처럼 협력했던 마귀에게 무서워서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그 율법학자 바리사에게 협력했다면 오히려 이런 다니엘이라는 젊은이를 통해서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거 지금 하느님이 수산나를 돌보시고 수산나의 억울함을 한 영혼을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영혼을 통해서 대변해 주시고 다 갚아주신 거거든요. 이 영적 시스템으로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지극히 다 타당하고 합당한 건 수산나의 반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산나가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내가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저 역겨운 마귀에게 타협해서 그걸 인정하는 건 나 그건 할 수 없어. 이 올곧은 정신 하나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주님의 도구를 파견하셔서 그 도구인 다니엘을 통해 오늘 수산나의 모든 무죄를 다 온 백성 앞에서 입증해서 오히려 그 마귀 둘을 처형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환란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대비를 잘하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예언서를 보면 그거는 잘못 공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1장부터 지금 오늘 13장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마지막 시대일수록 다니엘은 더 담대하고 대범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대신 배상과 보석을 했고 극기를 했고 고행을 했고 늘 당당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아닌 건 아니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이 취해야 될 자세고 반향이고 살아가야 될 나라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예언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3장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수산나를 통해서 저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멋있는 정신이 뭔가, 절대 악에게 타협하지 않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하는 저 진리 앞에, 하느님 앞에 그 정직성이 굴하지 않는 그 꼿꼿한 정신 있죠. 이것을 선의 세력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저정신으로 무장되면 무장될수록 하느님이 돌보시고 빛이 된다는 진실. 그것을 우리가 수산나와 다니엘이라고 하는 두 영혼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확인을 했고 그걸 내 사고방식 안에 각인을 시켜서 그게 내 정신이 되게끔 해서 나도 저 정신으로 살아야지. 특히나 지금이 마지막 시대니까 더 이렇게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선의 세력의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의 관점에서 좀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이 늙은 두 노인 이게 재판관이고 뭐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거의 이렇게 백성의 어떤 송사를 백성이 가지고 오면 거기서 판결을 내주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거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백성의 지배 계층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지도자 계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늙은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이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수산나를 대변하는 여기 등장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배운 그 다니엘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다니엘을 아까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소년. 여기 보면은 여기 45절을 보세요.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이제 수산나가 억울하게 누명을 다 뒤집었었죠. 다니엘이라는 소년의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대적 배경이 다니엘이 저렇게 소년인 거를 보면은 바빌론 시대예요. 그렇죠. 이제 초기 유배 가서 속국으로 살아갔던 초기 시대입니다. 여기 소년을 보니까. 근데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하느님께서 다니엘의 근성을 보고 다니엘이 워낙 근성이 훌륭하고 하느님께 대한 어떤 항구하고 지속적인 믿음이나 신뢰가 두터운 걸 딱 보시니까 쟤 아주 쓸만하구나. 아버지께서 찜하신 거죠. 달리 말하면. 그래서 도구로 쓰시는데 성령을 불어넣어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엄청 똑똑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안에 있는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이 두 마귀의 행실을 지금 밝히는 이런 과정인데
마귀의 특징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부에서는 선의 세력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시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수산나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마귀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늙은 두 노인 이 바리사 율법학자 이들이 수산나를 어떻게 모함을 했죠? 자기네들이 음욕을 품었는데 엄한 있지도 않은 어떤 젊은이랑 정을 통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팩트가 뭐냐? 악의 공통점은 다 거짓말로 인간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를 보죠. 불과 몇 년 전에 여성 대통령을 몇 시간 동안 뭐 했냐, 5분 단위로 보고해라, 이런 사람하고 정을 통했다, 돈을 어떻게 해서 다 비리를 저질렀다, 수많은 것을 설이 난무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설로 입증도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감옥에 가두고 수사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근데 나중에 수사를 계속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로 우매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을 다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급격히 어려워진 게 왜죠? 다 이 마귀 세력, 이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 인간을 어떻게 가지고 농락하나요? 거짓말로.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기가 막히게 옳게 들리는 거예요. 왜? 기호와 정서가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사람들도 우리가 이걸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 군중은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다니엘과 같은 아이디어가. 지금 다니엘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매할 수 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여러분이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여기 이렇게 좋게 표현했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신문도 한 번 안 해보고 아니 확증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무고한 한 여자를 처단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올바른 논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생각인가요? 그게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 수준에서. 그렇죠? 아니 어떤 의구심이 발생했어. 그러면 조사를 해보고 확증의 증거 자료를 모아서 그 증거 자료가 팩트인지 가짜인지를 수집하고 취합을 하고 밝혀서 진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수많은 군중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군중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오로지 다니엘만 저런 의견이 나와요. 성령의 은총으로. 이게 정상인입니다.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이런 은총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과 같은. 하느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와 슬기와 예지와 게다가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에 근거한 원리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 하나가 딱 돌출되죠. 그러면 저 현상이 왜 틀렸고 저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저것은 왜 가짜고 왜 막인지를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논고를 진리에 근거해서 쫙 펼쳐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수많은 군중은 이런 의견이 같은 것조차가 없죠. 그렇죠? 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율법학자 말을 믿어요. 증거 없는데도. 그냥 율법학자 말했으면 법이야. 그게 왜일까요? 뭐에 속는 걸까요? 그 직분. 그렇죠? 있어 보이는 그들의 어떤 처세와 착해 보이는 처신, 기타 등등.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이게 그걸로 그냥 말하면 말한 게 이꼬르 진실이 되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처지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랬는데 지금도 똑같이 저렇게 우매하고 머리 엉청하고 어리석어요. 그쵸? 이게 뭘 알 수 있냐? 이게 악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전승되는 거구나.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악의 수법은 똑같구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떻게 한다? 가장 1학년 1학기에 저급하고 저열한 방법이 거짓말로 속인다. 근데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면 거짓말로 속여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왜 배웁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방식을 하라고 배우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만 그 사고방식을 해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영적인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영적인가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둠의 기운이 한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요. 똑같은 인간인데도 놀랍도록 여기 이렇게 우매한 군중 같은 반향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여기 태양이 쨍쨍 내리쬐요. 근데 그 내리쬐는 태양을 자기 뜻, 인간의 우매한 뜻이라고 하는 지붕으로 딱 가로막으면 여기 태양 한 방울도 못 들어오죠. 빛 하나도 못 들어오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빛이 아무리 세게 내리쬐도 내 인간적이라고 하는 기호정석 경향 가운데 살아가면 그 빛이 나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러나 다니엘은 왜 빛의 영향을 이렇게 세게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저렇게 뛰어난 지혜와 슬기 가운데 모든 거짓을 밝혀낼 수 있냐면 그 진리 태양의 빛이 그냥 내리쬐는 족족 그 영혼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왜? 자기의 그 역겨운 기호정석 경향이나 인간의 뜻이 없으니까. 그런 지붕의 너울을 다 걷어치운 거죠. 이런 상태다 보니 그저 하느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그대로 아주 충직한 매개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귀에 저렇게 속아 넘어갔던 수천 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저런 의견 하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속죠.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세력에게. 똑같은 거짓말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지력이 이렇게 동물만도 못하다라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동물만도 못한 지력이 되지 않으려면 내 역겨운 인간의 기호, 정서, 경향, 내가 뭐가 옳으네, 그르네, 뭐 판단하고 저거는 좋네, 틀리네 이런 어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관자가 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 가짜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이걸 완벽하게 치워버리지 않으면 나도 이 우매한 군중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멍청하고 아둔한 인간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한평생 유린당하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다니엘서 1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마귀는 거짓말로 모든 인간을 속인다. 지금 이거 거짓말 한다는 걸 다니엘은 딱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지혜롭냐면 아 그래? 저 거짓말을 어떻게 밝힐까? 근데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는 거죠.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왜? 속닥속닥 못해야 되니까. 작당모의를 못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놨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신문을 하죠. 이 사람한테 따로 가서 물어봐. 당신 그렇게 저 여자가 정을 통하는 걸 봤다. 무슨 나무 밑에서 하는 걸 봤어. 한 명은 떡갈나무요. 또 한 명은 또 무슨 다른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완전히 틀린 것을 말하죠. 이걸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전 군중 앞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후미에 보면은 원래 수산나가 사형받을 심판을 당했는데 그 둘을 사형당하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마귀 세력이 자기들이 짜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가 그대로. 여기 오늘 수산나 판결을 보니까 수산나가 처형당해서 사형당해서 죽을 건데 그 두 율법학자를 사형당해서 죽게 하시잖아요. 자기들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자기가 받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악의 세력을 이 나라에서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실 때 그들이 짜놓은 덫에 자기네가 걸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제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은 속성이 수천 년 지나도 똑같다. 거짓말로 속인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마귀는 영혼을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럼 우리 선의 세력은 이렇게 속이는 자를 알아봐서 더 이상 안 속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계속 속으면서 살다 죽을 순 없잖아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가면서 안 될 일이죠. 그럼 속이는 자를 알아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렇게 속이는 자를 알아볼 지혜가 있냐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똑똑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최고 정점의 어떤 부나 문화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력은 가장 떨어진다고 보일 만큼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적인 것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죠.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진짜 비참한 거죠.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 난 아니야. 나는 하느님도 믿고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지향은 그렇게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 라고 하죠, 모두가.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맺는 열매와 결과와 팩트를 보면 정반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된 김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지금 제가 마귀의 세력을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확 와닿지가 않으실까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다니엘서가 거의 끝나가는데 앞으로 계시록을 배우시게 되면은 거기 적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알 만큼 굉장히 보편화된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악을 일컬을 때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많이 세상 사람도 알고 있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 나쁘다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나쁘다고 하는 이 사탄, 이 마귀, 이 악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알아야 피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설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저기 김일성이야. 아니야 히틀러야. 아니야 옛날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야. 아니야 네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져요.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단어만 나오면 어떻게 돌리냐면 이거는 과거에 지나갔다. 혹은 아직 도래하지 않고 미래에 올 거다. 이렇게 과거 지향이나 미래 지향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여타 기타의 의견들은 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썰들이에요. 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계시록을 배우기 앞서서 오늘 지금 악을 우리가 분별하자라고 하는 이 관점 때문에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먼저 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죠. 그렇죠? 이 전체 도화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 눈에 보시는 이 전체 도화지를 세상이라고 할 때 요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보죠. 그리스도인. 대명사격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에서 그 그리스도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원리가. 고로 요 그리스도인 밖에서 찾는 건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인 안에서 찾아야 돼요. 범주가. 이해되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혹은 그리스도의 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파랑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그리스도와 적인 까만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서 적. 이 그리스도의 적.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야, 적그리스도는 김일성이야. 아니야. 히틀러야. 아니야. 안티오쿠스에 비판했어요. 이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그 그리스도에 반하는 적이 있을 때 그 적에게 요렇게 실가닥 하나만이라도 연결되어 있어. 여기 지금 이렇게 실가닥으로 제가 표시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임의로. 여기에 적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적은 고압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적은.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고압에 손가락이 이렇게 실가닥처럼 작은 걸로만 이렇게 하나 딱 터치돼도 여기 손가락만 타죽나요? 아니면 그 고압선에 손이 닿는 즉시 온 몸이 다 타들어가서 죽나요? 그렇죠. 고압이라는 거는 이 작은 실가닥 같은 손가락 하나만 닿아도 온몸이 다 타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고압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안에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사실은 그리스도의 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적이 고압선에 해당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고압선에는 실가닥같이 작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딱 댔어도 온 몸이 타들어가서 죽는, 이게 협력과 동조에서 죽는 것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실가닥처럼 작은 걸로 다 연결돼 있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적인 이 마귀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고 센 마귀냐면 이건 고압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가닥처럼 하나만 연결돼도 이 온몸이 다 타들어가서 죽는, 영혼이 패망하는 그런 마귀라는 거예요. 이 적이라는 마귀가. 그래서 늘 저희가 성경에서 근거해서 설명을 드릴 때 사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 마귀랑 하나 되면 패망합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실가닥처럼 하나만 연결돼도 다 타 죽는다는 이 원리는 성경에 이것도 나온 건데 어떤 원리냐? 여기 밑에 써 있죠. 인류를 한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이 된 거는 하와가 죄를 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하와가 자기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이 개별적 사고방식, 원리적이지 못한 개별적 사고방식으로 하면 하와가 땄지 난 안 땄잖아. 난 억울해. 나는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시스템에서는 그 하와가 딴 게 내가 땄다고 봐요. 즉,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류를. 그래서 하와가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와하고 내가 무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하와가 첫 번째 인류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하와가 자식을 낳죠? 그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죠? 해서 그 자식의 대를 거듭해서 몇 천 대가 되는지는 아무튼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의 후손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죠? 그러면 그 유전자 DNA에 갖고 있는 속성이 나에게 전달되나요? 안 되나요? 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부터 스타트돼서 펼쳐져 나간 인류가 오늘날의 우리니까. 그러니까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사고방식은 불공평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 그렇게 악에서만 이 원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선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 배상과 보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하와는
죄지만 그게 왜 내 죄야? 난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면 용서도 나는 받으면 안 돼요. 왜? 그건 예수님은 예수님이 배상보석하신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가 배상보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개별적 따로따로 개념화된 나라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쵸? 근데 그거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배상보석하셨는데 나도 용서받잖아요. 오늘날. 그쵸? 이게 수천 년 후에 태어난 나까지 용서받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혼자 하셨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이 용서되는, 즉 한 사람이 배상보석하셨지만 전 인류가 다 용서받는 시스템도 똑같이 선의 차원도 이 원리로 구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악만 그런 게 아니라 선도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손가락만 닿았어도 이 손가락에 연결된 내 육신 전체가 다 타 죽는, 이게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게 왜 무섭냐. 손가락 하나 닿지만 닿는 그 즉시 전 몸이 타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다 연결돼서 하나로 보는 이 원리 때문에 내가 작게나마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귀 세력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했는데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누룩으로 먹이고 해서 자기가 신처럼 떠받듦을 당하고 이제 신은 필요 없어 내가 신이야 라고 해서 자기가 그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모든 일을 속임으로, 그 속임수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다 많은 사람이 협력하고 동조해서 죽게 하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지 말 안 해도 감이 오시죠. 그렇죠? 누구밖에 없는지,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세상의 악에서 모를 적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수산나가 나오는 13장도 보면요. 보통 마귀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율법학자 바리사이를 마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길거리에 누가 봐도 불량하게 살고 처신이 이상해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어떤 범죄자나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악으로 생각할까요? 아마 100명이면 100명 거의 다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이렇게 사악하고 역겹고 교묘한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다 길거리에 다니는 불황자 혹은 뭐 도둑, 강도, 그 시대 범죄자 이런 사람을 더 마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관점과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고. 이해되시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모욕을 끼치는 그 적이 누굴까요? 그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귀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교활하고 유려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의 대마왕인, 그가 바로 이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께 가장 많은 모욕과 역경을 끼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작은 실가닥 하나만으로도 연결되어 있으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고압선에 손이 닿는 것과 똑같은 마귀이기 때문에 닿는 즉시 타 죽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타협하고 동조하면 이 자가 받을 벌, 이 적그리스도가 받을 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벌을 나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 된 것 때문에. 이 무서운 진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이 배우실 때도 요 개념의 그림을 잊어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3장의 수산나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이라는 것은 내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예언서를 배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고 옳은 거고, 오히려 그런 영혼을 하느님은 더 돌보시지,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는 그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의 교란이고 속임수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라는 세력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도 거짓말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속였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다, 이 시대를 보니. 그리고 그 마귀 세력의 정점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세력인가.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저렇게 나쁜 저런 사람 아니야? 저렇게 사람 많이 죽인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밖에 있는 거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왜 굳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괜히 쓰시는 단어, 괜히 말씀하시는 나라가 없어요. 다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뉘앙스가 담겨 있고 다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적인데, 대적하는 적막인데 그리스도인인 체하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그 범주 안에서의 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서 오늘 여기 2명의 늙은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가 거짓말했는데도 우매하고 멍청한 군중이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돼서 고압선에 그렇게 실가닥 하나 연결해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영원히.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원리적 단어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적이 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가장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데, 남이 봤을 때는 가장 하느님께 잘하고 너무 희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너무 상냥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착해 보이는,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악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선의 세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정신이 수산나와 같고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반드시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시고, 그런 훌륭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정신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아주 꿋꿋하고 용감하고 정의롭고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로 아버지께 반향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13장 수산나와 다니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